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래는 역대상 그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계속 전쟁을 벌이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거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있는 역대상 17장이죠.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하고 이어서 연결지어서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 제목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 제목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 왕보다는 1000년 이후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 너희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미 경험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역대상 17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백향목이라는 아주 좋은 건축 자재를, 최고급 건축 자재로 자기 궁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휘장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화려하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갖다 놨지만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이런 마음이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왕이 되었고 아름다운 궁전에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게 더 마음이 늘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내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도 다윗 왕에게 왕의 마음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질 것이 아니라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다윗이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죠. 그 언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에 대한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고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해서 언약해줬으니까 어쩌면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보다도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이 저는 더 복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영원에 대한 언약을 맺어줬잖아요. 그 언약이 결국은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 갖고 다윗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머무르게 된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왕으로 하는 그 영원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요, 다윗 왕이 받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에 대한 약속을 했으면 그거로서 끝났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렇게 이제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또 승리한 이야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1절 처음에 기록된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가 뭐겠어요? 오늘 18장 전에 17장에 기록되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한 그것이 기록된 17장 이후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다윗 언약을 맺었죠. 그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은 이후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후, 우리에게도 그 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을 좀 등한시하고 그러는 거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사람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요. 왜냐하면 일상생활도 누가 허락해 준 겁니까? 누구의 영향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일상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다스리나요? 그게 아니죠. 육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육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세계예요. 다윗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나타내고 다윗 언약을 맺고 감사 기도 드린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뭐 했습니까?
나라를 강상하는 일에 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은 다음에 다윗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국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다윗의 나라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1절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2절에서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압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요.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요. 3절에서는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이스라엘의 북쪽 영토 하닷까지, 오늘날 이스라엘, 레바논, 그 위에 시리아 아니에요? 시리아까지, 하닷까지 영토를 넓혀요. 그리고 5절에서는 다메섹 아람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의 종으로 만들고 또 조공을 받아요. 신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일상생활 가운데 더 열심히 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조공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역대상 17장과 17장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영적인 열심과 더불어 육적인 열심도 같이 가는구나.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 다윗의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왕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갖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평가를 들은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 들었던 왕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가 영토적으로 가장 넓었고요, 가장 강성했고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아갔고요,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믿음과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이 함께 갔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것은 함께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게을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계속 전쟁하면서 승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6절이 참 중요해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역대상 17장에 있는 다윗 언약 맺은 그 이후에 감사기도 드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그 마음,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마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냐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까? 저 자신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 어느 정도인가?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 왕은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가지고 옵니까? 그 적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오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쌓았던 적국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다 누구한테 드리는가?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게 7절과 8절이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근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윗의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금방패를 가지고 오고요, 많은 놋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나중에 무엇을 위해서 지어집니까? 다윗의 마음속엔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건축 자재, 성전을 짓는데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다 쓰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의 금과 은과 놋 이런 걸 가지고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 취한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다 쓰였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금과 은과 놋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금은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허락받지 못했잖아요. 그거로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꺾인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직접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려서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 모든 건축 자재, 재료들을 내가 다 준비하겠다,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꺾이면 그냥 또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을 못 짓다 할지라도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하리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전쟁만 나면 다 승리하고요, 거기에서 금과 은과 놋과 모든 필요한 그 자재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 성전을 짓는데 준비물이 되었던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구한 이후에요, 모든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을 짓는데 그 준비물로 사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요,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 번 반복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받은 다음에도요, 짓지 못하도록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케 해갖고 전리품을 취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 다윗이니까 인생 전부가 그냥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저 요즘 이렇게 새벽 기도에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를, 그렇죠? 예수님 24시간 묵상하기,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자기가 왕으로서 직무를 하고 이웃 나라들과 뭐 이렇게 외교뿐만 아니라 그들과 또 뭐 싸우게 되면 승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랬던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또 하나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윗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의 일들, 우리가 감당되어지는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대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일하잖아요. 다윗이 잘 싸워 이겼더라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일하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사역 속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늘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사역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딱 보고 보니까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인데 사실은 다윗 성전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오늘날도 뭐 저희 집 근방에도 뭐 싱글하우스 짓고 뭐 이렇게 건축하는 곳 여러 곳 이거 주변에도 있잖아요. 근데 한 집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땅 먼저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 자재, 인부들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의 사실을 다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받을 그곳, 택하실 그곳, 다윗이 여보스 산지를 공격해서 그 여보스 산지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다윗성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여보스 산지를 빼앗은 게 다윗 왕이에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준비했죠. 그 성전에 들어갈 좋은 건축자재, 좋은 건축자재 백항목도 다윗이 주변 나라들 다 공격하고 조공받으니까 두로왕 히람이, 오늘날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그 백항목 가장 좋은 그 나무도 다윗에게 갖다 주고요. 두로왕 히람이 또 건축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돌을 다루는 석공, 그 나무를 다루는 목공,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전문가들 다 두로왕 히람이 다 대줘요. 레바논 백홍매라는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 주변에 나는 좋은 석재도 있어요.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금, 은, 놋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솔로몬이 준비한 거는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하는 거, 터 준비해, 건축자재 준비해, 인부들 다 준비해놔, 전문가 다 준비해놔. 솔로몬은 짓기만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다윗 왕이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단지 짓기만 한 거예요. 다 다윗 왕이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윗 왕의 마음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를 그리워하며 국기에 다윗 별을 그려놓을 정도로 오늘날까지 추앙받는 왕으로 그렇게 남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향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다 직면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2024년 오늘 마지막인데 2025년 새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